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3월 19일 후지사 법화삼무경 무량의경 설법품 제2 8번 8-2지요. 자, 뜻은 지난 시간에 다 불러드렸고, 후지사 강의교재 27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여시심심 무상대성 무량의경은 물리진정하고 존노가상하며 삼세제불 소공수하시니 무유중막 군도 득입하며 불이일체 사견생사 지소 괴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남자야 여시심심 무상대성 무량의경은 선남자야 이와 같이 심이 깊은 위 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은, 자, 여기에서 대승이 나와 있어요. 법문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고 존무가상하며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으며 삼세제불 소공수하시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지키고 보호를 하시니 무유 중막 군도특임하며 마군의 무리들이 길을 얻어서 들어올 수가 없으며 불이일체 사견 생사 지속의 표현이라. 일체의 사견으로 인해 가지고 생과 사에서 생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량의경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자,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에요. 화엄부, 아함부, 방등, 반야부. 이렇게 경전들을 크게 5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경지부, 보적부, 율부, 여러가지 본연부, 화엄부, 아함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나눠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무상대성 무량의경은 물리진정하고 법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고 헤아릴 수 없는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무량의경이라는 경전들은 어떻게 되냐면 참되고 바라요. 왜?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또 다시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또 지혜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이 과정이 아주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중불교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은 명쾌하고 명확하지가 않지요. 바르고 참되지가 않고. 왜? 헤매게 만드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보시, 지게, 개를 가지고
참아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선정이 온 게 예?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선정까지 온 게 예? 선정까지 와야 어떻게 되냐면 마군에서 자 마군에서 어떻게 되냐면 마군의 무리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선정에 들어온 게. 그래서 여기에 성공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지혜에 들어가야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죠?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느 과정으로 또 볼 수 있냐면 자, 이 사람의 이름이 해롱입니다. 해롱이가 그 이렇게 잘 살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병환이 와서 아니면은 누가 돌멩이를 던져서 얘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죽으면은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땅속에 들어가죠.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는 썩고 이제 영혼이 이제 날아가게 되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자, 헤로이가 살아가다가 얘가 죽으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괴로움에 그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해가면서 아이 또 낳고 그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렇게 살다가 학비 대주고 뭐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요양병원 가고 그러다가 그 약 타다 먹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의 몸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기 상태가 뭐냐면은 중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음신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선정이에요. 예? 선정. 왜? 외부에서 괴로움이 그 몸으로 통해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중생으로 육도윤회를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선정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바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선정까지 오게 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게끔 마음 공부를 시킵니다. 왜? 이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반응하고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잘 관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선정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선정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이 괴로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왜? 컨트롤 하잖아요. 더 이상의 내가 괴로움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의 이것에 대한 그 자제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죽은 바와 똑같습니다. 영혼 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 몸을 받기 위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 선정 단계, 마군에서 탈출한 단계, 괴로움에서 지금 그 몸에 살아가면서 괴롭다가 이 괴로움에서 탈출한 단계, 요게 선정인데, 요 단계를 모르고서 그냥 여기가 다 깨달은 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과정과 요 과정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대와 육신이 이 몸에서 사대와 육신으로 흩어지고 나면은 너는 어딨냐, 그걸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대와 육신이 떠나고 나면은 지수화풍으로 모든 것이 이 형상이 떠나고 나면은 너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선정에 요 단계에 들어가면은 나와 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부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묻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네? 사대와 육진이 떠나면은 왜 내가 없어요? 네? 나라는 것은 해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죽으면은 해롱이 시체고, 예? 해롱이 영가가 되잖아요. 수식어가 붙어요. 앞에 해롱이 영혼, 해롱이 시신. 그죠? 그러면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없는 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수행이 되면은 어떠냐면, 외부에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 가지고 이 마음이 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순간순간 찰나에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과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남제 여시심심 무상대승 무량의경은 대승이라고 돼 있어요. 무량의경은 이제 무량의경에서부터 대승이다, 소승이 아니다. 경계를 분명히 나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이것이 대승이다, 이것이 부처님 지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리진정하고 법의 이치가 참되고 바라서, 예? 존무가상하며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으며, 이 차, 비, 이 위에 지나는 바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왜? 모든 부처님께서는, 예? 모든 것에 자지하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이 차, 비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가르침이라고요.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으며, 3세 모든 부처님께서도 소공소호하시니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자, 과거의 최초의 부처님이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왕자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아축, 수미정,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상, 범상, 아미타, 도일체세감, 고뇌, 가와라 발전단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괴일체세감포의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막내예요. 예? 대통지승열의 부처, 크게 그 지혜에 통달하신 그런 부처님의 16왕자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3세 모든 부처님은 어디에요? 다 이 부처님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천상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요. 모든 법은 자비에 들어가는 감을 알으니까, 예?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이 힘을 놓고, 그 다음에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다 들어가 있으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이 자, 비, 히, 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무가상하며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동일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이시니 3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이니 무유중마 군도덕의마며 그 마군의 무리들이 길을 얻어서 들어올 수가 없으며 괴로움을 어떻게 멸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다시 줄이면 12인연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바가 그거잖아요.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 12인연법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마군의 무리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면 괴로움이 생길 수 없으면 항상 선언만이 생긴다. 이 이야기도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마군의 무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왜? 뻔히 아는데 내가 먼저 해봐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을 일으키고 이거를 했을 때 다음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마군의 무리들이 길을 얻어서 들어올 수가 없으며 불의일체 사견생사 지도개표하니라. 이 생사의 사견으로부터 일체의 생사의 사견으로부터 패하는 바가 있지 아니함이라. 왜? 무량의경까지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자유자재로 능성능란하게 우리가 외부의 작용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마군들이 길을 얻어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언만이 생기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고 선남자야 보살마가스리 야국지성 무상보지하면 응당수학 여시심심 무상대성 무량의경 하라. 이러한 연고로 선남자야 보살마가살이 대보살들이 만약에 빨리 무상보제를 얻고자 하면 위 없는 깨달음을 빨리 얻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응당이 이와 같이 심히 깊고 깊은 무상대성 무량의경을 마땅히 닦고 배우고 닦아야 하느니라. 자, 이 무량의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리불이라든가 마하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공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그 반야부의 경전들을 설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사리불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마하가섭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말이 어떨지를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깨달은 줄 착각을 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3월 19일에 모든 대부분의 스님들이 하고 있는 지금 선정이 뭐냐면 무상정능 것과 같다. 내가 다 깨달았다. 나는 부처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대부분 요 단계에서 그래요. 네? 요 단계에서 사이비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선정의 단계에서 교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를 하냐면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무상대성 무량의경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사리불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서 늘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12인연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내용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량의경만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여기에서 무량의경 무상대성 무량의경을 공부를 하면은 빨리 안옥따라 삼박삼문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 사리불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선정에 있다가 이 무량의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안옥따라 삼박삼문제를 성취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이 경전을 공부를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험, 아함, 방등, 반야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네? 이것을 전체를 알고 지금 무량의경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잘못 알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고, 예? 제 목적이 그거였어요. 목적이 법화경만을 공부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법화상부경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량의경만을 공부를 하면은 다 되는 줄. 법화상부경만을 공부를 하면 다 되는 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갔어요. 그때 심정은 죽으려고 들어갔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떠나고, 예? 그래서 죽으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생각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나 죽을란다. 그러니까 스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아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무슨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냐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얘기를 잘 듣고 답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산소를 스님 매 순간마다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살아있으라고 얘네들이 산소를 내뿜는데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고맙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수증기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저 바다를 이루는데 스님 목마르실 때 물 한 모금 죽이라고 저 많은 물이 존재하는데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래요.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스님 하나 이 땅 위에 세워 놓으려고 이 큰 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고맙다고 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내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공부를 한 것인지 부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화엄, 아함, 방능, 반야부의 경전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대방광 10륜경에 엄청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아마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이 가슴 속에서 울려 나왔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나 심하게 꾸짖으시는지. 이 법화경만을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고, 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장을 안 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를 가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 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니까 화엄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이 보이게 되고, 또 화엄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다시 12인연법이 고집멸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고, 다시 이 자, 비로 부처님의 법이 무상정능각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법신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 2023년 3월 19일에 지금의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2023년 3월 19일에 지금의 나는 과연 부처님 계실 때에 나와 같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다 공부하고 지금 무량의경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법화삼보경에만, 이 무량의경에만 들어온 사람인지,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은 화엄아함, 방능, 반야를 공부해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에게 부처님의 경전 한두 개 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데 어깨에 힘주고 그러고 다녔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친놈이라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미친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한다고 저러고 다니니까 한심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량의경을 공부를 하면은
빨리 안옥다라 삼박삼문제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리불이라든가 마가가섭이라든가 가전일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수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500제자 영산 당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한두 개의 경전을 본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엄한 방등판야 법화의 경전을 두루두루 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이시 대장엄보살이 백불을 하되 이때 대장엄보살이 크게 장엄보살이 부처님을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세존설법은 불가사의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의 말씀하신 법은 불가사의 하나이다. 생각으로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생 근성도 중생의 그 근본의 성품도 역불가사의하며 또한 그 불가사의하며 법문 해탈도 그 해탈하는 그런 법의 문도 가르침의 문도 역불가사의 하나이다. 또 불가사의 하나이다. 아등업을 소설 제법의 무부의욕하나이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모든 법에 무부의욕하겠나이다. 자, 다시는 의심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대장엄보살은 뭐였어요? 선지식이었죠. 무량의경에서 대장엄보살, 마가살 맨 처음에 문수사리가 나왔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대장엄보살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대장엄보살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신으로서. 그러니까 화엄마음 방등판야의 경전을 이해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나인 금강경, 반야심경, 아미타경 이런 정도의 경전들을 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헷갈리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생은 생미욕신고로 중자하나이다. 자, 이 모든 중생들은 미혹한 마음이 있는 연고로서 또다시 묻고자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자, 부처님이시여. 자정열의 득도일의 40여인의 상위중생 연설제법은 사상지의하니 고의, 공의, 무상, 무아, 무대, 무소, 무생, 무멸이라 하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스스로 열애께서 스스로 그 도를 이룬 지가 40년이 되는데 상위 중생 항상 그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신 법은 모든 법을 연설하신 것은 사상지의하니 네 가지의 뜻이 있었으니 고의에 고에 대한 뜻과 공에 대한 뜻과 무상, 무아, 무대, 무소, 무생, 무멸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 멸,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 무상, 형상이 없음, 예? 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무아, 내가 없음, 예? 내가 없음, 보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크고 작음, 또 태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것을 또 말씀하셨나이다. 일체 무상하니 일체 모든 것은 형상이 없으니 법의 성품과 법의 형상은 본래 공적하여 법의 성품과 자비는 그 공적하여 본래 공하고 그 고요하여 불래 불거하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불출 불몰하니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또
빠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나이다. 양요문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듣게 된다면은 혹득, 난법, 정법, 세제, 일법 하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한과 아라한과 벽지불도 발부제심하여 등일지, 이지, 제3지, 제10지라 하셨나이다. 자, 혹득난법. 어떤 사람이 듣고서 혹득난법, 따뜻한 법을 얻고, 혹은 어떤 사람은 정법, 꼭대기 있는 이 법을 듣고 차례로 하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와 벽지불도 발보제심하여 벽지불이라는 건 아시죠? 12인연법을 이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그 벽지불도에서 발보제심하게 하며 그 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게 하여 등일지, 그 등일지는 뭐냐면 보살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지, 이지, 삼지, 제10지라 하셨나이다. 왕일소설 제법 지의와. 자, 예전에 전에 말씀하신 모든 법의 뜻은 여금 소설하심이 지금 설하는 바와 같이 하시니 유아 등이 하기에 어찌 다름이 있기에 화엄한 방능 반야를 지금 계속 말했잖아요. 이 경전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연심심 무상대생 무량의경만을 보살이 수행하면 필득재성 안옥따라 삼목삼보지를 하시나니까 어찌 이러한 경전들과 이러한 말씀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 무상대성 무량의경만 위 없는 무량의경만을 심이 깊은 이 무량의경만을 보살이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빨리 안옥따라 삼목삼보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시사 운하나이까? 이 일은 어떻게 이르러야 하나이까? 이 일에 어떻게 이르러야 하나이까? 이원세존시여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시여 자민일체하시어 광위 중생의 이분별지하소서. 일체의 일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주소서. 보령 현재 근미래세 널리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세상에서 유문 법자로 하여금 무여의망케 하소서. 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머지 의심의 그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이시 불고 대장암보살 하시되 선지하시되 선제하니라. 자, 이때 부처님께서 대장암보살 마가살에게 말씀하시되 선제라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자, 대선남자야 큰 선남자야 대보살아 능문열의 심심 무상대성 미묘지하느냐. 능이 열애의 심이 깊고 이와 같은 열애의 심이 깊고 깊은 위 없는 무상대성의 미묘한 뜻을 묻고자 하느냐.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여능 다소 리익하리라. 자, 너는 능히 많은 바에 이익됨을 얻으리라. 안락인천하여 인간계와 천상계가 발고
하는 것이 그 중생들이 그 괴로움에서 빼서 편함을 즐기는 것은 진대 잡이 아니라 참되고 큰 잡이니라. 자,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발을 빼서 안락하게 하는 것은 잡이라. 그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한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의 잡이, 네? 발을 빼게 하는 것은 잡이라. 네? 지금 화엄함 방능 반야부에 여기에 와가지고 공에 머물렀는데, 예? 선정에 머물렀는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괴로움에서, 모든 대중이 괴로움에서 그 발을 빼기 위해서 지금 선정에 들어서 안락한 것은 이 자비의 말씀이라. 이걸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생계와 천상계가 일치함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실불허하니 실제로 믿음은 헛되지 아니하니 이시인연으로, 이 인연으로서 필득질성 무상보제하리라. 반드시 빨리 안옥 무상보제를 얻게 하리라. 자, 너희들이 이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와야.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뭐였어요? 일체의 사상지 40여 년 동안에 지금 화엄함 방능 반야의 법을 40여 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간단히 대장원보살이 뭐를 해요? 정리를 하지요. 괴로움의 뜻과 공의 뜻, 예? 그죠? 괴로움, 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방능부의 경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공의 뜻, 뭐예요? 멸,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이렇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내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많은 경전들을 보지 않았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전체를 아우러서 공부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거기서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해온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서 제가 공부해보니 이렇습니다. 이것이 되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와 공의와 무상무아, 무상무아는 어디예요? 어느 단계예요? 보살 단계 아니에요. 상이 없어요. 예? 상이 없다는, 무상무아라는 얘기는, 예? 무상의 경지, 무아의 경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평등한 얘기예요. 예? 부처님의 경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살의 경지, 여기에 와야 어떻게 되냐면 무상, 형상이 없고 아가 없어요. 형상이 없고 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다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아예요. 그건 보살이 경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무대무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생무멸, 어디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얘기해요. 작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자비로서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중생들의
모든 중생들을 태울 수 있는 이러한 큰 수레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크다고도 볼 수 없고 작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생, 무멸,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열반, 적정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라는 겁니다. 화음, 아함, 고, 침, 멸, 도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를 이 사상지의로 고의, 공의, 무상, 무하, 무대, 무소, 무생, 무멸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어떤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이 글자만 보고 예? 무량의격만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빨리 안옥도가 삼박삼보지를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0에서 10이 있는데 예? 10을 0을 10으로 같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크게 잘못된 거라고. 맞는 얘기예요. 예? 저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0과 10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꽉 찬 거예요. 영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은 네? 자, 이것을 부처님의 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과 10이 있는데 0은 (10은) 자, 제가 왜 이걸 쓰냐면은 자, 선제동자가 53 천지식을 찾아갑니다. 그죠? 처음에 문사리를 만나요.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문사리를 만납니다. 예? 0이에요. 여기가 10입니다. 그러면은 문사리를 만나서 처음에는 0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교에서. 근데 마지막에 53번째 이 선제동자는 보살이에요.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왜? 이 선제동자가 같이 예? 보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문사를 만났을 때는 보살이 되어 있어요. 왜? 여기에서는 뭐를 하냐면 문사리는
보현 참법을 말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보현 참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지혜예요. 네? 부처님의 지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방편법 12인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 52번째까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되느냐면은 네? 그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보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대장원보살이 묻는 것이 사상, 지위와 고의, 공의, 무상, 무아, 무대, 무소, 그 무생, 무멸 이거를 묻고 또 그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아라한과 벽지불과 그리고 그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8지, 9지, 10지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부처님의 법을 이 법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네? 대승과 소승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네? 소승은 중생 구제의 법이고 대승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거고 이거를 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와 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이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인연으로서 이 괴로움에서 나온 인연으로서 예? 12인연법 비심을 완전히 익힌 인연으로서 지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무상보제를 성취할 수가 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 자비를 성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옥따라 삼박삼보제를 성취할 수가 있고 무상보제를 무상정능각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내가 지금 이 무량의경만 공부해야 되는가? 이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잘. 이게 보기가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왔지만 되게 난해해요. 어느 것이 전체가 정리되고 머릿속에 또 그 어느 것이 정리가 되고 부처님의 지혜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 화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이 전체가 그 정리가 돼서 이 그 퍼즐을 맞추듯이 부처님의 법은 퍼즐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맞으면은 이러한 뜻이 나타나고 이 뜻과 다시 전체를 맞출 수가 있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후지사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또 이겁니다. 0에서 10. 예? 이 비와 자.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빨리 안옥다라 삼박삼보제를 성취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 안옥다라 삼박삼보제를 성취할 수 있는 건 법화부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 물음에 대해서 또 아주 상세하게 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되게 재밌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법화경을 여러분들께서는 수행하셔가면서 소리내서 독송하십시오. 항상 한문본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 제가 지금 강의 이렇게 해드리고 또 법화삼부경을 한문본으로 소리내서 독송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2, 3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머리가 좋아짐을 뇌가 발달함을 압니다. 예? 진짜 어떤 것까지 느껴지냐면은 뇌세포가 분열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네? 뇌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봄입니다. 이제 주변에 목련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그리고 진달래도 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빨리 성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퍼져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탄탄대로를 걷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